네, 연두빛 자연이 너무 아름답죠? 아유, 그 연두색으로 쫙 지금 너무나 수채화 물감으로 색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혼의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영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셔서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영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금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것도 없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있었어요. 안개. 비도 오지 않고, 그죠? 그냥 안개만 있어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지금 보니까 생영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면 생혼,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어로 보면 영은 스피어릿, 그죠? 영은 스피어릿이라고 되어 있고 혼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인지 혼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인지 혼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저도 잘 못하지만 그 단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반드시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거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다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영의 사람이구나.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짐승은 육과 혼이 있고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다. 영혼 육이 있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영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지금 생혼이 된지라 이러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이 되었어요. 생혼이 되었는데 아담에게 야 아담아 이 모든 들짐승과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봐라. 그랬더니 막 다 짓는 거예요. 얘는 호랑이, 얘는 사자, 얘는 토끼 막 지은 거. 물고기까지. 물고기가 몇 종이나 될까요, 집사님?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게 밥상에 나오는 갈치, 고등어, 조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름들을 얘가 다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을 수는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얘가 뭐였더라? 얘가 뭐였더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생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혼의 능력.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선악과 사건이 들어가서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혼을 없앤 게 아니에요. 생혼을 가둬버리셨대요. 가둬버리셨대요. 그래서 간혹 그 공중 부양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생혼의 능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래요. 그런 거는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생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말씀을 계속 채워가면 점점 우리에게 혼이 확장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생혼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영이 들어왔지만 본래 사람에게는 영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그 생혼의 능력이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제는 점점 가서 1000년이 지나니까 죄가 아구까지 차서 이제는 생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처음에 죄가 들어가지 않은 선악과 따먹기 직전에 아담은 바로 육신이었어요.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었다는 거죠. 생혼일 때는.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생이 떨어져 나가서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성경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와서 미혹을 하죠. 뱀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이 여자를 아주 뭐라고 하죠? 교묘한 방법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불경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미혹을 해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죠. 실과를.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물어봐요. 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가로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혼미해진 거예요. 혼미. 그죠? 그래서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생각이 안 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뱀이 말을 거니까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뱀이 간교하게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말을 해요.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어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따먹어야 되죠. 따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죄가 들어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없애면 우리가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보니까 이 남편은 바로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날이 서늘하다. 이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죄가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 이 죄가 들어간 몸을 서늘한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늘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피하여서 동산 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공평하게 모든 태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사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이 씨를 줘서 이 씨가 너희를 살게 하는 씨인데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이 사는데 이걸 심어야 돼. 이거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너희들이 가져야지 산다.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따먹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부터 모세도 따먹었어요? 모세도 안 따먹었어요. 집사님도 안 따먹었죠? 우리도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깨달아야지 계속 율법을 지키고 그냥 쫓아가면 안 된대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구나. 죽고 부활하셨더니 전혀 다른 생명, 그죠? 사람인데 사람과 영이 같아요? 다르죠? 사람과 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그리스도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이제는 우리가 모셔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서 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육과 영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 여기도 보니까 산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혼이에요. 그래서 생혼, 아까 창세기에서 봤듯이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생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몸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혼이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생혼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다 하시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바다에 잠잠케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 예수님은 생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우리는 흙으로 잉태되었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그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몸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데 누가 살리셔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를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람이신 예수님과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첫사람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둘째 것, 마지막 아담이 나온다는 거죠. 둘째 것을 세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른지, 그쵸? 우리가 원래는 영이 없었던 혼적인 존재들이었는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이 있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육이 있어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육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자, 신령한 몸은 어디서 와요? 참하늘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래서 육이 있는 분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몸에서 육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은 육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그런데 이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인하여서 전해졌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18절로 가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마지막 복음, 또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바로 내가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심으로 내가 아들이 되는 이 정말 그 참 복음,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 나오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루셨어요. 참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제는 이 마지막 끝날에는 아들을 또 찾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나. 그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을 찾기 위함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것은 뭐하러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다 우리의 일이에요. 이 성경이 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안이 열리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영안이 열려서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로마서 1장 3절로 가보면 아들에 관하여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 이 마지막에 또다시 예언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복음을 보니까 뭐냐? 아들이 바로 난데 육신으로 각각의 아버지 최씨, 박씨, 이씨에게서 나온, 그쵸? 그런 육신으로 보니까 그 부모님의 혈통, 무슨 가문의 몇 대 자손, 이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있어요. 가문, 뭐죠? 족보 있어요. 보자기에 딱 싸서 이렇게 있는데, 가문에서 태어난 내가 몇 대 손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영으로 보니까 4절에 영으로 보니까, 그쵸? 에녹이 누구예요? 마지막 날 우리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7대 손 에녹.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000년 전에는 이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서 또 아들을 찾는데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우리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 몸을 얻어야 되는 내가 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영이 되셨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쭉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처음에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영이 되셨는가,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주가 누구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예수시오가 아니죠.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인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니?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 없어요. 목수의 아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으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려면 내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에서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나도 혼이 구원을 받는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주가 주는 영이신데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죠.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 영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요. 아들의 음성.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살리신다. 죄와 허물, 우리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 그죠?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결과를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살아나죠. 혼이었던 존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에도 써 있듯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만 가진 사람이 혼적인 존재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다 식물들도 다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식물, 생물, 물고기, 짐승들, 사람 다 똑같아요.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영은 못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죽어도 우리는 주님처럼 영으로 부활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믿음의 부활이 된 거죠. 그때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이때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누구 음성을 듣고요? 아들의 음성. 아들은 보니까 아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아들의 음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쵸?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못 박은 자들이 이제는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때 우리도 본질의 죄를 없애버렸더니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제는 우리도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와서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혼의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냥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들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영을 모셨는데 내가 이제는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거고, 이제는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이 모습 자체가 혼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영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의 사람이야, 나 영 있어, 뭐 난 그런 거 죽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서 그렇구나, 성경에 이게 잘못 표기돼서 그러지, 영어 성경 보니까 정말 그러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성경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누가 실수했구나, 이것도 다 마귀의 계략이겠지, 이렇게 알고 깨달아서 내가 혼이었었네, 짐승하고 똑같았었네, 이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사자 죄 자체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양인 척 할 수 있어요? 사자가 막 눈을 이렇게 뜨고 토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토끼 눈에는 여전히 사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가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살인자가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애기들한테 다가가서 할 수 있어요. 저 아저씨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혼이, 우리는 여기가 혼이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그 죄 자체가 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이런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막 이런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종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시편 49편 2절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혼적인 존재였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구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영을 모셔서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짐승 같도다. 그렇죠?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도 그냥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임하는 일, 죽음이죠. 죽음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을 거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20절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다 흙으로, 이 육적인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 인생,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본질의 죄를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이 된 사람들, 영혼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로 간대요. 위에는 누가 계시죠? 예,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이 짐승은 아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이 짐승들은 아래, 땅,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짐승의 혼은 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자기의 소유, 이 땅을 팔아서 다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에도 이런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땅에 판 돈을 감추어 놨어요.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시죠. 혼이 떠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하기 때문에 본인도 안에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혼이 구원을 받아 영혼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고린도 전후서에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 자인가 시험해 보래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시험해 보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계셔?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의 잣대를 놓고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 보면,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혼과 영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존재, 육체, 죄가 들어간 몸이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영이 들어와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은, 우리의 영이 이제는 온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영. 그 다음에 이 혼은 아까 생혼의 원래, 그쵸? 죄가 들어가지 않은 몸은 생혼이었었죠. 그 생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 죄 때문에 천년이 지나가서 모든 사람이 육체, 완전히 혼이 되어버렸는데 죄가 들어가기 전에 생혼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몸은 육의 몸인데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의 차이점을 잘 깨달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온영과 생혼과 신령한 몸이 되어서 호련히 주님 따라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